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8월 26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살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겐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무너지고 상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졌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고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건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돌을 던져 다른 유리창도 깨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벽에는 낙서가 생기고 주변엔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그 건물과 거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위험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방치된 깨진 유리창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깨진 유리창이 하나 생깁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일들, 이번 한 번만 하면서 넘어간 거짓들, 슬쩍 눈 감아버린 불의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하고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묻어두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니 주변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게 나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며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겠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무서운 영적 무감각,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도 음성도 느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버려둔 작은 깨진 유리창 하나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바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방치한 결과 처참한 폐허가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깨진 유리창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그리고 또 아프도록 보여주십니다. 백성을 지켜야 할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사냥하는 늑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오히려 거룩과 속됨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는커녕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 억누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세우신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산산조각 나 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깨진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만들어내는 시끄럽고 거친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전혀 듣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수리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아껴줄 사람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이 폐허가 된 땅에 희망이 되어 바로 섰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셨지요. 이를 위해 예언자들을 세우셨고 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예언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에는 희망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발 오늘 이 하나님의 아픈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안의 작은 불편함과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뒤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그 묵직한 불편함, 누군가를 미워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짐,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을 외면했을 때 찾아오는 그 찝찝하고 씁쓸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작은 불편함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소중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재미있는 일로, 바쁜 일로, 즐거운 일로 얼른 덮어버리려고 애쓰지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내 마음의 유리창에 금이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마주해야겠지요. 내 마음의 유리창에 금이 갔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삶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제 안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은 참 교묘합니다.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게도 하지요.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연약함과 완악함이 꿈틀거리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일어나려 할 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충동도 고난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유리창을 깨뜨리려는 모든 바람과 공격을 그렇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완벽한 슈퍼맨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한 번에 바꾸는 대단한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삶의 작은 자리에서 방치된 깨져버린 작은 유리창 하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 낑낑거리며 때로는 땀 흘리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애쓰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우리 안에 깨진 유리창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또 정성스럽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며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무너진 삶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고 깨진 모든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고 그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오늘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진 유리창 앞에서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깨져버린 가장 작은 유리창부터 정성스럽게 수리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가정, 상처받은 교회, 절망에 빠진 이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